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어지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를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처음 한 일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총독 빌라도하고 단판을 짓고 나라의 독립 문제를 의논을 하든지 선전포고를 하든지 이럴 줄 알았는데 주님은 이방인 빌라도를 찾아가지 않으시고 성전으로 가셔서 그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양떼를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상들을 둘러 엎으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저쪽에 좀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면은 그게 이제 좌회전하고 싶은 사람, 연기전하고 싶은 사람도 다 있고, 이제 온갖 백성들도 겉옷을 깔고서 그냥 예수님께서 거병만 하시면 그냥 임원 받아 충성하겠다는 사람들도 막 들고 일어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것으로 예루살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늘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마음이 급하면 이것부터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요 우리 영혼의 정결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병 빨리 나사주세요. 돈 빨리 벌게 해주세요. 직장이 빨리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천지 급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급하지.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는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이 정결해지는 것과 함께 주님의 역사들이 풀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 시간표에 억지로 끌어맞추려 하지 마시고 그래봐야 소용이 없으니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의 시간표를 맞추어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살이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빨리 갈래 하다가 빙빙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빨리 가서 지돈 드리고 그냥 그거 가서 딱 해결하면 되는데 괜히 그냥 그 짠머리라 그랬죠. 짠머리를 얼마나 굴리다 보니까 이리 가면 빠를까 저리 가면 빠를까 하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쉬운 길로 가라 하다가 빙빙 돌아가지고 10년 그냥 돌고 돌아가는 분들이 들어 만나요. 근데 그게 안타깝게도 제 모습 안에도 들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쉬운 길로 가려 하다가 빙빙 돌아가 본 경험 없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간표를 따라서 그의 행보를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을 정결케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이 성전 정결은 예수님 당시에 이때 한 번 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성전입니까? 욕도 다 하는데 아니요.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성전인 거예요. 성전이 된 사람들은 그 다음은요. 하나님의 성전답게 하시는 일들.
성전 다음을 회복하신 인들의 하나님의 시간표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은혜 받으면 돈줄이 확 열릴 줄 아는데 하나님 돈도 주시죠.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시고 은혜를 받고 나면 그를 자꾸 어디로 이끄시느냐, 십자가로 이끄셔서 거룩으로 초청하세요. 뭘로 하신다고요? 거룩으로. 그래서 돈을 구하려고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계속 앉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서서히 변화시키기도 하고, 돈 달라고 막 그러면은 야야 답답하 돈이야 이거 먼저 풀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감독을 그래 주신다. 그거 풀면 이상하게 요게 풀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그래서 그런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영혼이 정결해지고 또 영혼을 준비시키면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맡기신 일 때도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그래 풀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그냥 모든 일에 다 형통하기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성이 있고 그냥 다 형통했을 때 얼마나 교만해 줄 수 있는 존재인지를 아시거든요. 얼마나 죄에 떨어지는 존재를 아셔요. 그래서 연단이라는 것도 지나가게 됩니다. 그 연단의 과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시는 여정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여정 앞에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도 은혜를 받긴 받았지만은 그냥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 그냥 상징적인 말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성전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네가 가는 곳마다 성전이다. 화장실에 앉으면 화장실이 성전이 되고 설교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깊이 받고 나서 보니까 그냥 그게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의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한글 성경에는 속에서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에는 나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속에서가 뭐라고 한다고요? 나우스. 나우스의 원래 뜻이 뭐냐면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중에서 성전에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 또 지성소를 나우스라 그래요. 너의 영혼 속에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영혼 속에 영적인 지성소가 세워지는데 그 지성소에서 끊임없이 맑은 샘이 영혼을 적시는 은혜의 샘터가 열릴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가 모르지만은 이루어진 분도 있고 그 알면서 또 이루어진 것을 감사로 받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배에 너의 배에 생수가 흘러나리라 할 때, 강같이 흘러날 때 바로 그의 배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물리적 배요. 여기. 이게 무슨 성전입니까? 돼지고기 만무가 비게 나오는 배 나오는 베들레헴이지. 아니요, 여기가 성전이라고. 왜? 여기에 누가 거하시니까? 여기 내부에 장기가 있고 소장, 대장 뭐 있고 그렇지만은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완전해서 성전이 아니고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몸 안에 실제로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경험을 안 해보면 무슨 말인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그게 무슨 말인고. 남친과 여친이 둘이 사귀다 저녁 때 헤어질 때 인사말 잘 합니다. 여자애가 잘 자, 내 꿈꿔 이러니까 남자애가 네 안에 내 있다 이러고 갔어요. 걔 안에 내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마음에 있다는 말, 담겨 있다는 그런 뜻이죠. 네 마음이 내 마음에 있고 내 마음이 네 마음에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근데 성령님은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내 있다 상징으로 네 마음이 내 마음에 있고 내 마음이 네 마음에 있다 이게 아니고 실제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하신다. 우리 안에 임하신다. 임하셔서 어디 거하시느냐? 우리 영에 거하세요. 우리 영을 살리신다고. 첫 번째 임하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영을 살려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에 거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성령님께서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부터 살아가고 그러다 보면 성화가 되어지면서 성령이 어디 가시느냐? 배꼽 밑에 3cm 단전에 오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같은 용어를 단어를 사용하는 게 참 깨름직했어요. 불신자들이 배꼽 밑에 3cm를 단전이라 그래요. 단전이란 말은 단이 생성되는 밭이다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기운이 생성되는 밭이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 기운이 생성되는 기가 생성되는 밭이라고 여길 단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여기 단전이고 여기가 중요하고 기 수련하는 사람 이곳을 단련하고 여기에 기를 모으고 여기서 기가 모이면 이 기가 이 아랫배에서 가슴으로 올라가고요. 여기를 중단전이라고 그래요. 무슨 단전이라고 한다고요? 중단전. 여기를 상단전. 그래서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이라는데 하단전의 기가 기공을 수련하면은 중단전으로 올라가고 중단전의 기가 모였다가 이제 상단전으로 올라가면 정수리가 이렇게 열리면서 우주에 있는 기하고 교통한다는 거예요. 교회 말이 아니고 저쪽 세계 얘기. 그걸 위해서 결과부자를 터고 기공수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같은 포지션을 이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같은 포지션을 가지고서 설명하는 게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말 피하기로 했는데요. 그게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그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거고 이건 따라합시다. 머리, 가슴, 배. 육체를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마귀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 인격의 혼의 중요한 세 영역이 머리의 기능, 그 다음에 이성의 기능, 마음, 감정의 기능. 여러분 속상한 일 되게 생기면 어디 아픕니까? 머리가 아픕니까? 배가 아픕니까? 궁디가 아픕니까? 가슴이 아파요. 이게 육체 안에 대칭적 포인트로 지정의의 세 포인트가 머리, 가슴, 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거듭난 사람에게는 먼저는 영에 임하세요. 어디 임하신다고요? 영에 임하세요. 영에 임하시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질 때 머리, 가슴, 배 세 군데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다른 데도 역사해요. 손에도 오시고요. 어깨에도 임하시고요. 발에도 임하시고요. 그러는데
우리 혼의 세 인격의 머리, 가슴, 배 세 군데에 임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들 왜 그렇게 하느냐? 악한 영들도 왜 그렇게 하냐? 악한 영도 거기 임해요. 왜요? 악한 영도 거기 임하는데 그 영들은 원래 하나님 흉내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을 잡을 때 우리 인격의 지정의 세 개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머리, 가슴, 배에 임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성령이 주관하시고, 어둠의 영들이 머리, 가슴, 배에 임하면 그 사람들 말로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에 임하면 이것을 통해서 어둠의 역사로 우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놓고 같은 사람을 두고서 어둠의 영이 잡느냐 성령이 잡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중생 거듭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를 성화의 길을 이끄시면서 성령 충만으로 끌어가십니다. 그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이상한 현상을 경험해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서 어둠의 영들이 막 떠나는 경험을 해요. 어떤 사람은 눈을 열어서 영의 눈을 보기도 하고요. 대부분 막 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예수 믿기 전에 원래 있던 것들, 뭐한 것들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옛사람을 잡고서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잡고 있던 원래 있던 것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쫓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쫓아내면서 성령이 우리 몸 안에 깊이 임하세요. 할렐루야. 깊이 임하면 생각과 마음과 뜻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맑은 생각도 주시고요. 지혜도 열어주시고요. 예. 공부 잘하는 은혜도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안목도 열어주시고요. 다양한 것들에 우리의 생각의 원래 영역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사단의 공격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새까맣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닫혀있기도 하고 너무 사랑을 받지 못해서 마음이 갈급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데나 마음을 열려서 낭패를 깼기도 하고요. 정말 좋은 사람한테 마음 열고 다가서야 될 것을 못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임하시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요. 사람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고요. 용납하는 마음도 주시고요. 품고 가는 은혜도 주시고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상처난 것들, 파편들을 막 뽑아내시는 은혜도 주시고요. 우리의 배의 성령이 막 의지거든요. 사람은 아이고 잘해야지 작심 결심을 하는데 결심한 게 3일을 못 가는 경우 허다합니다. 3일이 뭐예요? 그냥 아침에 결심하고 저녁에 무너뜨려 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성령 우리 의지에 임하면요, 우리 의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지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나 결심하면 꾸준히 가고요. 저 사람은 참 변함없는 사람이다, 심지가 굳은 사람이다, 그래 만들어져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 자아가 너무 강해요. 고집이 세고, 그런 분들은요 성령의 의지에 임하면 그걸 뽑았다가 들었다가 하면서요 부드럽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꺾일 줄 알고 세상 앞에 당당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지정의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운행하시고, 그게 은사로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에 이렇게 임해서 예언적인 은사도 나오고요, 영적인 통찰력도 나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도 하고, 순간순간 도우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도 하고,
성령의 그 능력이 우리의 배에 임하면요, 강한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거든. 병자를 치유하고 어둠의 영을 부수고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나타나. 이게 우리가 주의 성전이 될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도 옛사람이 있잖아요. 베드로에게는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베드로는 시모나 이렇게 불렀어요.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셨다고. 그런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너는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라고 하더니, 이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이 반석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신앙 안에 거듭난 자신의 인격,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베드로의 모습과 옛날 그 시몬의 모습은 두 가지가 다 베드로한테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 이후로는 계속 베드로라고 부르시는데 가끔씩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는 죄를 지을 때 베드로도 무슨 유혹을 받았는가 봐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로 다루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너 돌이켜 회개하고 너 돌이킨 후에 너희 형제들을 굳게 하라.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가끔씩 그 베드로를 베드로로 안 하시고 시몬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옛사람이 나오는 거죠. 뭐가 나오는 거라고요?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거듭난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 때문에 천당 갑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 안에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이러면 이거 불렀다가 저거 불렀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가끔씩 우리 안에 옛사람이 툭 튀어나옵니다. 옛사람의 인격과 옛사람의 말과 옛사람의 행동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성령의 다스리심 앞에 옛사람은 꺾이고 굴복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옛사람이 인생에 막 주화되어서 세상 길로 막 간다든지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때 주님은요, 오늘 성전을 정결케 하시듯이 우리 안에 영적인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말로 합니다. 아들아 그러지 마라. 그 음성을 못 들으면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집에 화장실에 그냥 변기 다 깨져 있는 그런 꿈 꾼다고요. 또는 쪼글자 앉아서 어디 숲을 썩어 쪼글자 똥 누는 꿈 꾸도 하고. 그건 다 뭐 하는 거냐?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래서 말씀이나 뭘로 경고하신다. 또는 강단에 목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아이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뭐 그렇게 해도 안 들려 이렇게 들려요. 한 달 앞서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왠지 그냥 조그마한 소원처럼 막 일어나요.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할렐루야. 들으면 다시 성령 충만을 회복하고 다시 성전으로서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가 부어지고요. 그런데 그 말을 무시하고 못 듣고 막 가잖아요. 막 가면 작은 징계가 와요. 무슨 징계가 온다고요? 작은 징계. 인생의 길을 턱 막아줘. 가족 중에 누가 아프든지 무슨 재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툭툭 생기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하면서 정신없이 막 쫓아다녀요. 그럼 더해져요. 밑에 돌 뺐는데 위에 돌 막혀있고, 위에 돌 뺐는데 밑에 돌 또 던져 있고, 정신없어요. 네, 그때 그거 필요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돌아와야 돼요. 왜? 그 문제를 허락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허락하신 이유가 있거든.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려고. 성전답게 세우려고. 그거를 자꾸 문제 해결 위주로 막 쫓아다니다 보면은 이게 먼 길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먼 길 돌아다니는. 그래도 안 돌아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깨끗이 안 서고 그러면요. 세게 옵니다. 징계가. 세게 와요. 중환병에 들고요. 인생의 풍파를 만나고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째저째 집에 돈 끌어다가 해결했는데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을 툭툭 만납니다.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할렐루야. 서면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가장 빠른 길로 안내하세요. 마치 내비게이션 같아요. 근데도 안 그러면요. 하나님 마지막 하신 게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촛대를 옮기십니다. 촛대를 옮겨버려요. 내가 더 이상 너는 쓸 수 없다. 촛대 옮겨버려요. 심지어 데려가기도 해요. 이 땅에 더 놔둬도 안 되겠네. 데리고 가봅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허재비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마음씨 좋은 그냥 허허허 하는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굉장히 엄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엄히하시고 사랑하시고 때로는 굉장히 엄해요. 여러분 딴 사람들은 좀 엄하고 내한테 좀 사랑을 해주기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공평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감정이 좀 주어쳐서 그때 그래 연약함이 나온다고요. 옛사람이 툭툭 튀어나온다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제가 감사한 것은 그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주님은 항상 내게 정결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세요. 그리고 정결해진 사람들을 성전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를 주셔서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을 주셔서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은 직분을 맡겨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위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선하신 일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가 재정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뭘 열어주신다고요? 재정의 물건을 열어주세요. 왜? 나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아시거든요. 그래서 재정 열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똥개 훈련시킨 분이 아니에요. 연단에 또 연단을 그래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연단 중에도 오아시스를 주셔서 쉬어가는 코너도 주시고 빨리 가는 접경도 주시고 다 주셔요. 근데 우리가 잘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인생을 더 꽈버린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깊이 제대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그 성전된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손들 속에 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이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넉넉한 구원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걸어가시는 그 은혜 또한 찬양합니다. 이 새벽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 성전된 우리 안에 깊이 임하여 주셔서 회복과 치유와 온전케 하심과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덧입혀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